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넓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내용에까지 한번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즉 구세주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이미 담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의해서 성경은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맺은 새로운 언약의 그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오른쪽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음받은 피조된 열등한 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질 않아요. 예수님도 피조된, 지음받은 열등한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특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보존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세상 종말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 그 심판주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임금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랑 디모데 후서 같은 바울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온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이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보존주이시며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피조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묘사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그러한 미혹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무엇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를 믿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 계시를 진리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 마지막 심판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내용을 특별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뭐고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든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 이방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없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벽면에 그려진 것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기독교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다툼과 분열,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됐죠. 특별히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독일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이탈리아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천지창조라는 그런 천장화를 그린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이 명령을 내립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려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6년에 걸쳐서 그 시스티나 성당 벽면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안에는 무려 391명의 인물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요, 아무래도 캐톨릭 배경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있고요, 천사, 성인, 사도, 죽은 자, 깨어난 자,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자, 지옥으로 떠밀려가는 자, 온갖 종류의 인물들이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그 당시의 교황의 의전관이었던 비아지노 다 체네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아지노 다 체세나라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에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나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 나체들을 많이 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황의 의정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은 성당에 걸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그리고 아주 천박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홍능가에나 걸 수 있는 그림이지 어떻게 거룩한 성당에 이런 그림을 걸 수가 있겠느냐고 미켈란젤로를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분노에 차가지고요, 그 그림 안에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는데, 자, 누구에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냐면 단테의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의 심판자 미노스라는 그 대상의 몸에다가 이 교황의 의정관의 얼굴을 집어넣는 것이죠. 또 한 명의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단검으로 껍질이, 인간의 피부가 벗겨지는 그러한 차명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 바르톨로메오 성인에다가 미켈란젤로 자기의 얼굴을 넣은 것입니다. 왜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그림에 391명의 인물을 묘사할 때 왜 자기 얼굴을 넣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와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자기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세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 우리가 죽는 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런 창조와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만 우리가 믿어도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세상 종말에 우리의 모든 언행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때야 될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조정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심판의 기준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까요? 40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의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나 악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내 형제자매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문맥적으로 그 당시에 이 비유가 선포가 될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줄이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들을 잘 영접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만 국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은 과연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의롭다 한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동물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으니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라고 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민족, 어떠한 문화권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에는 그 당시의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5절과 40절까지를 통해서 의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기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의인들이 베푼 선행이 다름 아닌 예수님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준도 똑같아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심판의 기준, 영생을 받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나누는 심판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의인들도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들이 예상했다면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답을 기대했다면 절대로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우리에게 영벌이라는 징계를 내립니까? 의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고 보살펴 드리고 친절을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선물을 주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선행의 특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의인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목적을 하고 무엇인가를 의식하고 선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은 선행,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선행이 의식하지 않은 선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선행을 베풀어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또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슨 보답을 받을까 나중에 어떠한
저들이 나에게 신세를 갚겠거니 이런 것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죠. 저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일종의 하나의 원칙을 삼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누군가를 돕게 되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면 절대로 모르게 돕자는 것이 우리가 결심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우리가 돕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돕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거를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자. 여기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두 가지 아주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한다면 그 도울 때는 우리는 다 선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노동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우리가 도울 때는 좋은 마음으로 돕죠. 근데 좋은 마음으로 돕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사실은 잠재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어려울 때 분열과 다툼과 그런 어떤 당쟁 가운데 있을 때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뭔가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내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내 반대편에 있거나 오히려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한다면 인간으로서 그거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받게 되죠. 나는 도와줬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줬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배신할까? 상처가, 아픔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서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심한 배신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모르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모르게 도와주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텐션을 받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이러한 측면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결과가 나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게 도와준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모르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이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고 필요를 체험받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밖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모르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누구를 도와줄 때는 모르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베푼 선행이 예수님 당신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예수님께 선행을 베푼 것이다라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이 의인들과 악인들이 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었다고, 언제 예수님을 모른 채 했다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다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그 자기 의로움에 넘친 바리새인인 그 율법주의자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누구를 핍박하러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죠. 몸이 상처를 받고 몸이 고통을 당하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다. 만약에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예수님께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거듭되게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듯이 세상 종말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비유도 명백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서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이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표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대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멸망케 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롯의 사건인 것이죠. 누가복음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가 그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러한 날씨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의 연대를 확인해 보면 그 노아의 방주를 무려 120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물로 인한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롯의 딸들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서 전멸을 하게 되죠.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종말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이 당시에 이 노아와 롯의 때를 예를 들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세상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때에 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오겠지만 분명한 것,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던 죽은 이유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어려워하고 또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얘기할 때 마치 그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행위 구원서를, 행위 구원론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는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적인 성경 해석은 성경 전체를 갖고 성경의 구절구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도 이 구절만 갖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에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믿는 자는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보면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을 따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믿으면 선생님의 말을 따릅니다.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의 표출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속한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삶 속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행함은 절대로 저절로 혼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행함, 선행만 강조가 됐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행함을 결정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장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세계관이 형체를 띠고 체계를 갖춘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가장 외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황금 만능주의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돈 버는 일에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사람이 우연이라는 물질로 진화해서 지금도 우리는 진화되어 가는 동물에 불과하다면,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열등한 민족, 변변치 않은 민족, 미개한 민족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 그들을 말살해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문화에 있으면 이 문화 안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의 핵심이 세계관이고 종교예요. 미국 문화가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문화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문화를 뭐라 그럽니까? 유교 문화 혹은 불교 문화. 힌두교를 뭐라 그럽니까? 인디아나 파키스탄 이런 데 문화를 뭐라 그래요? 힌두교 문화라 그러잖아요. 종교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시각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 이 같은 행동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은 어디서 왔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고 어떠한 것을 진리라고 여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아닌 것도 옳지도 않은 것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냥 세상 사람들 다수가 생각하는 것, 이 미국이라는 세속적인 문화가 주장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믿잖아요. 부모가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부모들이 정말 조심해서 경각심을 갖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진리로 생각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의 결과는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흑백 논리예요. 회색이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저기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펜스에 걸터 앉아서 저기가 마음에 들면 절로 내렸다가 또 펜스에 걸터 앉아서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일로 또 내렸다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자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한 나에게 행한 것이니 너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를 상기시킵니다. 사실 두 개의 오늘의 본문과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이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예언자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봅니다.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의 근거에서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떠한 기준으로 행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두 개의 책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생명책을 들고 있어요. 또 다른 손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뭐냐면 사람들의 언행을 기록한 행위록을 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행위록,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행한 그의 모든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어야 돼요.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죠.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냥 예상하는 것뿐이지 정말 오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누가 장담하고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가 정해져 있노라. 욥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에서도 인생의 날수가 다 정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수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유의미하게 사느냐, 그것은 물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날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제 나이 되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보충제도 많이 먹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음식도 가려 먹고요.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건강 상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보충제 잘 먹고 행복한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수가 변경이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날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날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운명인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면 그 정해진 인생의 날수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공생 기간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 죄인이다. 너 부정한 인간이다. 세리와 창기들, 문득병 환자들, 안진뱅이들, 핸디캡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손도 안 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긍휼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람들을 긍휼히 대해 주십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직접 만져서 고쳐주시죠. 문둥병 환자들을 직접 만져서 고쳐주시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칭하면서 그들과 식탁 교류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사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다름 아닌 긍휼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 긍휼히 여기는 삶이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깨어서 생활해야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 있는 삶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확신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열처녀의 삶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깨어 있는 삶은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깨어있는 삶은 뭡니까? 세상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회로 삼아서 어떠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긍휼의 삶을 살아라.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웃 사랑을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성경학자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치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험 문제의 답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언제 시험을 볼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시험은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 시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셨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시험 문제의 답처럼 살라는 거예요. 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긍휼의 삶이다. 부족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을 살피고 사랑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긍휼의 삶이라는 답을 만들어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상황적으로 우리가 여력만 있다면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실천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또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까지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력을 주셔서 여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긍휼의 삶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